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학 다닐 때였는데요. 당시에는 유럽에 우리나라와 같은 그 인터넷망이 이렇게 제대로 잘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코에서 다음 화면을 이제 다음 메일을 들어가려고 열었는데 PC방에 앉아서 1시간이 되어도 로그인을 못한 거예요. 첫 화면에 뜨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때였었습니다. 언제 출간된지도 모를 오래된 여행책 한 권 들고 정보를 구해야 했던 때라서 수고로움과 또 어려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분명히 여행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곳을 찾아갔더니 10여 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달의 여행이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고마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설고 물선 낯선 도시를 정말 구석구석 헤매고 다녔습니다. 교통비 아끼려고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예요.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길에서도 여러 번 잤습니다. 노숙을 했는데요. 침낭 하나 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는데 그때는 그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낯선 사람들 보이면 그날은 이제 교회 앞에 가서 자는 거죠. 교회 문이 잠겨 있거든요. 문이 잠겨 있으면 교회 문 앞에 이제 침낭을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 제가 당시에 영어 했었기 때문에 한 30여 분 정도는 부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0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 이런 상황을 이제 묻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잊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에 갔는데요. 베드로 성당에 이게 사실상 성당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성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곳은 미술관과 같은 것입니다. 박물관 같은 것이죠. 베드로 성당 앞에 베드로 성당 그 광장에 가면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문이 5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문이 있으면 4개의 문이 다 열려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문은 50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희년이죠. 희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이 되면 그 1년 동안 그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50년에 한 번 열리는 문, 희년 정신을 살려서 그 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보면 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작은 조각상 같은 게 있는데요. 요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이게 아주 그냥 반질반질할 정도, 색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 가톨릭 신부 수녀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4개의 문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오로지 이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저도 한참 줄을 서서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건강하게 여행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아마 큰 축복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5번째 문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미문이라는 문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던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 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문 앞에서 매일 성전 주변을 맴돌며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살았는데요. 육체 노동을 하던 이 시대에 신체 장애가 가졌다는 것, 구걸 외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둔다라고 묘사한 것을 보면 아마 매일 여기에 나와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개 구걸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 보지 않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오랜 장애로 이제는 자신의 상황, 형편 체념하고 그저 동전이나 기대했겠죠. 그도 그럴 것이 꽤 괜찮은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문은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된 성문들보다도 훨씬 더 진귀한 문이다. 훨씬 더 진귀한 문이다. 높이가 무려 23m에 달하는 문이었고요. 그리고 문 앞은 금과 은을 입은 황동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그 문 앞에 서면 웅장하고 장엄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문을 아름다울 미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구걸하는 사람이나 구걸을 시킨 사람 모두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은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는지 알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놓인 자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문 앞입니다만 모르긴 해도 이 문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구걸하는 사람이 미문 말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문으로 갔었겠죠. 여러분, 누가 이곳에 이 사람을 옮겨 놓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볕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고 동정을 얻어서 하루를 연명할 정도의 동전 몇 렙만 생기면 그만입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의 경멸과 혐오에 찬 시선에 자신의 영혼을 팔면서도 감히 지성소에 하나님 곁으로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리는 아마 지성소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었을 겁니다. 율법에는 장애인들은 성전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신체적인 장애와 전염병을 동일시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겪었던 것처럼 아침 10시에 성경책 끼고 나가면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12시에 집에 오는 사람들 보면 집에 오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네, 장애인도 이런 취급당했습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그에게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사람 없었고 거친 손 한번 잡아준 사람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치유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신적인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 보지 못했었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못 봤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매우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보죠.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황홀경에 빠졌다. 황홀경에 빠졌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신적인 두려움 느꼈습니다. 신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사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 느꼈을까요? 그들은 여태껏 왜 이런 황홀경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이고 또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를 데려다 놓은 사람도,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혹 일부러 미문을 찾은 사람이 있었다면, 일부러 이 문에 축복받기 위해서 이 문을 찾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아니면 많이 간절했던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졌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조금 더 이타적이고 조금 더 베푸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조차도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어쩌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비로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조형물 정도로 여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랫도록 있었지만 기적과 같은 별다른 일 기대한 적 없습니다. 그저 오늘 동전이 좀 많구나, 오늘은 없네, 동전이 있다 없다 정도였겠지요.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사치스러운 문이었습니다. 성전의 화려한 외양에 비해서 누구도 어떤 것도 그를 위로하거나 채워주며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장엄하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손으로 지은 종교시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그 제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보다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 자신의 종교 행위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 오늘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목사님 설교 들었어? 마치 사춘기 아이들 예배 드리고 돌아가듯이 나의 종교 행위에만 집착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간혹 대형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자신의 믿음과 동일시합니다.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내 믿음도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풀세션과 오케스트라, 정말 감각적인 예배가 내 삶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1시간의 예배로 거룩한 샤워를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배 보고 나가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하고 설교 들 때는 가물가물하다가도 끝나고 이제 나가면 그냥 뭔가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 보시죠.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9시라 함은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다 6시간 보태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3시, 6시, 9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던 기도의 전통 버리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보통의 유대인들은 그저 시간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기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역동적이었습니다. 이적과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기적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습관적인 영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알리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장애가 치유된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모이지요.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이들 주변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성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가 거룩한 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가 황금으로 지은 저 전에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두 사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2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지난 잘못을 세탁하고 사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경험 수없이 했습니다. 그로 인한 창피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 제자들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나도 덧입을 수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따라다녔을 겁니다. 이단인지 알면서도 신비한 능력만 보이면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름다운 문이나 거룩한 성전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이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5번째 청동문을 지나간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에, 피조물에 거룩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16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이 사람과 주변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성전의 기생에서 축복을 바라는 것, 지극정성의 종교 행위, 신앙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성껏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껏 예배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받는 것 아닙니다. 정성껏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나의 정성은 유교에서 나온 전통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이어받아온 유교에서 이어진 전통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랑받는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영성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 본질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 그들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지성소까지 가려면 9개의 문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오른쪽 이방인의 뜰, 저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걸하던 사람은 저 뜰 밖에 있었습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은 여인의 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뜰, 즉 유대인 남자의 뜰에 도착할 겁니다. 그는 신체 장애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구속과 종교적인 장애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성전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40여 년 동안 이 성전에 발 한 번 들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면 뭔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들어가는 저곳에 나도 들어갈 수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려서는 그 생각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에 대한 기대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후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뜰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언제든 올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곳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한 주간 세상살이 알면서 삶에 지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동전 하나 딸랑거리는 소리에 일희일비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직면하십시오. 혹시 매주일 예배라는 종교 행위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설교 들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내 몸이 아픈 것, 영적인 불치병 가진 것 마냥 당연히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치유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지만 어떤 기대도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외형과 습관을 넘어서 여러분 본질에 다가서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접근하십시오. 하나님을 직면하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진 않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입니다. 늘 찾아오던 공간입니다. 내게 있어서 참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하나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40여 년을 이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삶을 체념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치유를 기대하지 않고 응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규정 늘 하던 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빠져있는 하나님 신앙의 매너리즘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하나님 그 음성에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유대인의 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서 하나님 그것으로 다투고 시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 교회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 소망할 뿐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이 당연한 곳에서 한 번도 기적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구하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40여 년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유로운 자리인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보를 읽기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령 교회 건축 기간 가운데 정말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저 하나님 바라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응당 당연한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이 간증이 옆으로 교회 담장을 높아서 흘러넘치도록,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시비하며 하나님 분쟁하며 다투며 상처받고 하나님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내가 익히 그냥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진 그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오로지 거기에 막혀서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의지할 때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손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병중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또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도시 빈곤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 북한 땅과 새 예배당과 임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